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 다음 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신약성경 312페이지 11절 제가 먼저 읽어갑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전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며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주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예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주는 귀한 예배로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우리가 혼자 예배하지 않고 함께 예배드린다는 이 귀한 또 하나님 은혜의 이 자리 다시 한 번 주님께 또 감사하게 하시고 이 귀한 자리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고백이 또 주님께 올려드리는 고백 가운데 그것이 고백에서 마치는 것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확장되어 이어져가는 오늘도 지어지는 말씀, 세워지는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추임새로 세워져가는 교회로 말씀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기억을 하실까 모르겠네요. 제가 벌써 7년 전에 타이틀이죠. 소위 얘기하면 이 제목을 갖고 좀 말씀을 몇 번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을 했거든요. 주인 그래서 좀 안식을 하셔가지고 3번을 해서 오늘 보시면 주보에 보시면 제가 4번째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목이 또 낯선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아니 왜 언제 지난 것까지 하나사 5번 마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추임새하는데 4번인가 이게 뭐가 미스프린트 된가 생각하실 분도 계시는데 역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임새로 세워져가는 교회를 3번 주일 상당에서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역사를 써내려간다 라는 마음으로 4번째라고 좀 표기를 해놨습니다. 추임새 판소리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죠. 경력 지사님 불창 부수 얘기하셨는데 제가 저 경력 지사님한테 많이 배웁니다. 1.5세세요. 근데 뭐 한자까지 넘나드시고 우리 찬양팀 같이 나누는 그 내용이 아주 굉장히 좀 진솔하고 담아놓으시는 내용이 참 그리고 요즘 제가 찬양에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계속 주일 강단 준비하면서 말씀 토스해드리고 준비해 주시다가 전해드리고 그냥 디테일한 내용 그렇게 못 드리지 못하는데 찬양 같이 물론 하나님께 찬양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는 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이 가능한 메시지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높여드리면 아주
그렇게 하는 애가 되는 건데, 요즘 찬양은요, 저는 데모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데모 아시죠? 데모크레이션. 데모하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좀 안 좋게 되니까 설교를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정말 매주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참 찬양이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판소리에서 접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부분이 내 이야기가 추임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창 부수도 마찬가지죠. 이제 남편이 노래를 부르는가요? 남편이 노래 부르고 아내가 치는가요? 아니면 아내가 노래 부르고 남편이 치나요? 그런가요? 제가 한자가 이제 가사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아내가 노래 부르고 남편이 치는 거죠? 맞습니까? 네, 맞죠? 근데 그게 맞는 것이 뭐냐면 이 추임새에서 나오는 부분이 소리꾼이 있어요. 소리꾼이 있는데 고수라고 합니다. 북치는 사람을 고수. 그래서 북창 수가 이제 그 북을 치는 사람은 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고수가 소리꾼이 소리를 낼 때 고수가 옆에서 얼씨구 뭐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바로 추임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추임새의 이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 그러니까 소리는 소리꾼이 소리를 내잖아요. 그때 고수가 좋구나 뭐 쉬고 뭐 그렇지 뭐 다양한 이제 소리들을 내줘요. 이것이 박자 역할을 합니다. 박자. 그러니까 리듬 역할을 해요. 그것이 리듬. 그러니까 고수가 소리꾼이 소리를 낼 때에 뭐 아무 때나 뭐 자기가 뭐 좋다 뭐 아무 때나 소리 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고수가 북을 치면서 박자를 맞춰가도록 유도를 해주는 겁니다. 이 기능이 추임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북은 누가 치는 거예요? 남편이 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 박자를 맞추도록 하는데 아내가 자기 혼자 노래 부르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아까 뜻풀이 하셨던 거는 그렇게 되면 자기 혼자 노래 부르고 남편의 박자대로 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돼서 뜻풀이가 된 건가요? 하여튼 어쨌든 그 추임새라는 것은 박자 역할입니다. 리듬 역할입니다. 소위 말해 룰이라고 합니다. 룰. 그런데 추임새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추어주다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추어주다가 뭐 춤을 추어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추어주다라는 것은 정도 이상으로 칭찬을 해주다 라는 거죠. 정도 이상으로 칭찬을 해주다. 그러니까 이 추임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도 그러는 경우가 있지만 영어 단어에 한글로 번역할 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 단어들이 있죠. 영어 단어에도. 바로 그와 같은 격이라는 겁니다. 추임새라는 이 의미에도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박자 리듬의 역할이에요. 룰의 역할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그 아울러 흥을 돋궈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 동지 그야말로 그렇게 해주는 게 바로 추임새라는 겁니다. 박자도 맞춰주면서 박자만으로 룰만으로 맞춰지는 게 아니라 아주 그 소리꾼으로 하여금 흥이 날 수 있도록 흥을 돋궈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추임새다. 이 두 가지의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좀 정리를 해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좀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그 당시에 7년 벌써 됐네요. 그때 중앙대학교의 박범은 총장, 아마 지금 은퇴하신 걸로 제가 아는데 그분이 추임새로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거기서 제가 좀 힌트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음악에서 이제 판소리 같은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민요나 작가, 국가 등에서 어떤 성악곡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용어인데 추임새가. 근데 저는 가만히 그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좀 묵상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비단 그 음악 안에서만 있는 것이겠나. 우리 삶에서도 이것은 찾아볼 수 있고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마음에 좀 터치가 되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신앙생활에서도 바로 이 추임새는 다양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좀 나눴던 것이 이제 기도였어요. 우리 기도가 우리의 룰이잖아요. 우리의 박자죠. 우리의 리듬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뭘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추임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현장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의, 교통의 자리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기도는 추임새입니다. 예배도 추임새. 우리 예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또 나눴습니다. 예배도 추임새의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도 추임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마땅히 있어야 리듬, 박자, 어떻게 보면 룰 같은 어떤 그런 성격인데 바로 그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고 경험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서 정말 그야말로 풍성함을, 정말 복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추임새다 라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는 공동체라는 부분에서, 공동체성이라는 부분에서 오늘 주제의 내용을 같이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감성적인 사람이 이제 길을 거닐다가 어느 책방에 아마 이제 중고 책방을 지나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진열장 너머로 이 책 제목을 보게 된 겁니다. 하우책. 눈에 들어오고 워낙 감성적인 사람이니까 허구하는 방법, 어떻게 허구하는가 관심이 좀 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고 책방 문을 엽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책을 집어들고 책장을 넘깁니다. 넘기는 순간 그 사람 입가에 씁씁하다고 하나요? 그런 미소를 지으면서 그만 책을 내려놓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이유인즉슨 이 사람은 how to how, 어떻게 허구하는가, 어떻게 허구하는 방법이 뭔가 이거를 그 책을 통해서 좀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 책은 how부터 허구까지의 주제를 다루는 방대한 대백과사전이었다는 백과사전 아시죠? how부터 허구까지의 주제를 다루는 방대한 대백과사전이 거기에 꽂혀져 있었던 거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단어는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단어.
외로움이라는 단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단어는 외로움이라는 단어. 외로움.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오늘 칼럼을 좀 나중에 한번 확인하시고요. 네, 칼럼 한번 잘 한번 좀 읽어봐 주십시오. 제가 공동체 101이라는 아주 공동체 베이직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터치됐던 부분입니다. 사색이 필요한 부분이라 좀 조용한 시간에 좀 깊게 읽어봐 주시면 공동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미를 좀 많이 이해하시고 경험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뒷마무리에 그 책을 제가 그냥 좀 정리해서 발췌해서 올려드릴 건데, 그래서 구속을 통한 공동체성의 회복이 바로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소외라는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법이다 라고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구속을 통한 공동체성의 회복. 바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것일까? 오늘 11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11절. 네, 말씀 시작부터 어느 분이 또 물을 제자리에 좀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바로 이게 추임새입니다. 네, 시작부터 이 추임새가 저로 하여금 아주 큰 인격 분배를 해주십니다. 네, 여러분도 지금 추임새 해주실 수 있어요? 뭐냐면 아멘도 추임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추임새세요. 오늘 11절 말씀부터 가시 보시면 오늘 11절부터 2장에 22절까지의 특히 전반 부분에 11절 이하의 몇 절에 쭉 중반 이상까지 되겠죠. 이 부분을 이해하시기 위해선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이것이 좀 풀려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 문제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 그러니까 우리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면 이방인과 유대인 정말 살기 등등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이 당시의 문화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에베소서는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그때 배경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적대적이고 경멸적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유대인 할 것 없이 둘 다 양쪽 쌍방이 그런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는 유대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하고요. 이방인 여인과 결혼한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만약에 그렇게 결혼했다 그러면 그 유대인의 집안에서는 자동으로 그 아들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렀답니다. 그 사실 이방인 여인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아는 바로 그날의 그 순간에 장례식을 치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치지만 바리새인 중에 이방인들이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지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지나친 얘기죠. 그건 살기 등등한 관계죠. 근데 이것이 유대인이 그런 것만 아니고 이방인 역시 유대인을 경멸하고 적대했던 그 둘 관계는 그야말로 평행선을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이것이 물론 살기 등등하지만 서로들 간에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외로움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소외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서로들 간에 윈윈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소외의 현장을 겪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러한 상황들을 놓고 보면서 오늘 어디로 내용들을 이끌어가고 있냐면 바로 모든 인류가 그와 같은 상태라는 것으로 내용을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한번 12절을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그 서로 평행선을 가는, 서로 살기 등등한 소통이 안 되는 이런 관계, 그것을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있는가를 성경은 오늘 확인하고 살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소외시킨 결과다 라는 것으로 성경은 우선 그거를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소통되어지지 못한 상황, 그 현장,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성경은 이야기를 진행해요. 그래서 12절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을 소망할 수 없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위치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바로 그러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이어가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분의 보호 밖에 놓여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없는 상태였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갑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다. 예,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그 언약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다. 하나님께 복받을 대상이 아니었다. 아예 복받은 리스트에서, 웨이팅 리스트도 아니고 아예 그 리스트에서 없었던 자였다 라는 것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소망이 없었다.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인생, 종국에 대한 보장이 없는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었다. 12절 이어서 하나님도 없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 이것이 우리 인류의 바로 존재였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문제로 있는 그 상황을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문제로 오늘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류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이하에 13절, 14절로 지나가면서 얼마나 12절 보면은 그야말로 소외된 자입니까? 얼마나 외로움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까? 바로 그러한 소외된 자, 바로 그러한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가 나옵니다. 여기서 자기 육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바로 소외로 막힌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소외의 문제,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십자가의 은혜로 대체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세 사람, 즉 새로운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태동시키는 바로 그 출발점이 되셨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어떠한 무리여, 거룩한 무리여,
그야말로 성도라는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내셨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내셨다. 그분을 머리로 한, 계속해서 그 말씀은 이어가게 됩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변하는 십자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죄를 택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오늘 16절 말씀을 살펴보니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또 이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은 계속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죠. 화목을 이룬 뒤에 그 둘이 하나가 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화목을 이뤘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화목, 그 결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혀 새로운 신분을 소유하여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가죠. 19절 보시니까 19절에 이렇게 놓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권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아닙니다. 생활용어로 쓰는 말은 아닌데 헬라어로 보면 오이코스라 돼 있어요. 오이코스. 저는 오이코스라는 말이 가족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저 오이코스라는 그 말의 어떤 의미가 식구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식구. 네. 우리가 식구 하면은 이제 밥 같이 먹는, 그래서 조금 밥만 먹는 사이냐, 그래서 이제 가족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의미를 풀겠지만, 어쨌든 식구라는 것은 굉장히 정겨운 거 아니겠습니까? 한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정말 같이 지내는 정말 그 밥상 공동체, 바로 그 오이코스, 바로 그 공동체, 바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원래는 그랬던 자가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를 창출하시고 바로 그의 공동체 가운데 더 이상 외롭지 않은, 더 이상 소외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식구로 우리가 그렇게 여김을 받고 그 자리로 초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음을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 중심이다, 기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21절, 22절에 계속 이어서 이 성전이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21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의 성전, 주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에 템플이 아니라 홀리 템플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다.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한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중이다.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부분은 거룩하실 초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초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초점하고 집중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강조되는 부분이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 함께 이루어져 가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엄청난 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있는 그 문화, 이방인과 유대인, 영원히 풀릴 것 같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건 평행선입니다. 어떻게 풀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자리는 바로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실마리를 풀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성경에 있는 부구절절이 머리가 되시고 모퉁이가 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지는 이 놀라운 새로운 인류를 예수님이 창출하셨다는 놀라운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선언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부르심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앉게 되는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증언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새로운 인류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으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는 그 사랑을 공급받았기에 이따가 한 번 더 언급해드리겠습니다만 그 사랑을 공급받았기에 그 사랑이 지배하는 문화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영국도 말씀드렸지만 홀리 템플입니다. 거룩한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점점점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죄 짓는 것이 우리도 실수할 수 있죠. 물론 실수해서도 안 되지만 만약 그러나 전에는 죄 짓고더라도 마음의 간책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까 짓고 남들도 다 하는데 그런데 점점 더 이제는 그 의식을 갖고 새 인류 창조에 대한 현장을 참여하면서 오늘도 내가 어떠한 자인가 내가 어떠한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는 가운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점점 혐오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자리로 점점 나아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정립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인생관을 가진 동지들입니다. 우리가 인격동지 많이 하셨잖아요. 그 동지가 물론 동의를 부여하고 지지한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동지의 본원적인 의미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뜻의 부르심을 받고 이 뜻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다짐을 하는 바로 그런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바로 그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 신앙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누리는 베네핏은 뭐가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말씀드린 대로 가치관과 우리의 영적인 어떤 혈액형, 우리가 같은 혈액형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유하면서 동일한 진리를 바탕으로 사랑이 지배하는 문화를 창출해 가도록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늘도 성령 안에서 나는 오늘 계속 11장 22절 오늘 2장 11절 22절 그 사이 하반절에 나오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 오늘 중반 부분으로 지나서 계속 보시면서 어떤 말씀들이 있게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그림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기서 찾아보고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가운데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 기독교 신관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알고 계시지만 우리 기독교 신관의 특징은 유일신 맞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유일신을 강조하시면 다른 신과나 다른 종교의 신과라고 두드러진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특징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일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관의 정확한 정의를 내린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어로 풀면 좋겠습니다. One God, three persons.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정확히 하나님을 우리는 정의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물주인 그 하나님을 어찌 인간이 정확히 정의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스탠리라는 그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체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신학의 그 뿌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루십니다. 공동체의 근원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자리로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아름답게 일하시는 그 현장, 공존하시는 그 현장,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현장, 이 현장의 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 자리로 우리는 초대받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찌 우리의 신앙생활이 혼자만 달려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그분을 담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분들 안에는 사랑이라는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공존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이 신비를 경험한 우리들이 어찌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은 나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한 소대에 나고자 한 명이라도 생기면은 그 소대는 전부가 낙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말씀합니다. 또 22절에도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말씀합니다. 자, 근데 조금 더 우리가 관심 가질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 홀리 템플,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가요? 지난번에 우리가 구약 성경 통독을 2차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사가, 열왕기사가, 역대사가를 말씀을 봤죠. 거기서 왕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백상원 교사님 말씀 증거하시는데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실 때 잠깐 언급해 주신 부분입니다. 참 말씀 받으면서 많은 은혜가 됐고 또 묵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왕국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선한 왕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남왕국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8명의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북왕국 왕도 그렇고 남왕국의 특히 선한 왕, 성경에서 평가하기에 어떤 평가로 그들을 평가하고 있는가요? 그들이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요? 그들이 국가적인 큰 공을 세워서요?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이 그들을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며
또 이들을 선한 왕이라고 평가했던 바로 성경의 평가 기준은 다름 아닌 그 선한 왕들이, 아니 또 악한 왕이, 또 선한 왕들이 더 이상 우상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을 모시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을 쫓아갔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있었던 자리가 선한 왕이라. 그리고 우상을 여전히 가까이 하며 우상 가운데 빠져 지냈던 자를 악한 왕이라. 성경의 기준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목양을 하시죠. 그런데 저처럼 성도님들이 반응이 냉랭하신 겁니다. 그리고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이렇게 강구했습니다. 이번 토요일날 장례식이 있습니다. 교회 다들 나오시죠. 초청을 했습니다. 누구야?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 교회 식구들이라 교회 이제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례식이 뭐 간단하게 치러졌는지 어쨌든 다들 이제 뷰잉하는 그런 시간으로 되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줄 서갖고 근데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까? 누가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이 장례식에 온 걸까? 목사님이 왜 부르셨을까? 그리고 뷰잉을 하러 관을 봅니다. 그런데 관 안에 큼직한 거울이 놓여져 있습니다. 뷰잉을 하러 관 안에 고개를 내미는데 큼직한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는 겁니다. 목사님이 깜짝 쇼를 하십니다. 저는 제 생각에 우리 베델 공동체는 이 깜짝 쇼를 할 필요가 없다고 확실합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감동적인 얘기를 조금 나눠드릴까 해요. 우리 공동체이니까. 아직도 참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아직. 제가 근데 계속 좀 메아리 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대단하지도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참 아직도 감동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침일 시간에 권사님들이 기도를 해주십니다. 근데 재직회를 할 때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는 순서를 안 되시는, 왜냐하면 재직회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친교 시간에 기도를 못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좀 나중에서야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좀 접수하고, 이걸 좀 뭔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죠. 뭔가 좀 방법을 좀 찾아봐야죠. 어떻게 방법을 찾으면 좋을까. 우리 리더십 아시는데 우리 비전팀 모이면서 우리 리더십이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일반 안건들 같이 얘기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건 하나 좀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직회하고 연결된 거니까 재직회라는 이제 말을 이제 꺼냈어요. 재직회라고 하는 거와 말이 떨어진가 무섭게 비전팀에 계신 전원들 몇 분이 재직회에 대한 그동안 이제 좀 갖고 계셨던 좀 나름대로 생각해 주셨던 그런 의견들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해오시는 재직회라는 말 한마디에 이런 그동안 갖고 있으셨던 의견들, 생각들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얘기가 이렇게 저렇게 이제 얽히고 설켜서 정리되면서 이제 결말은 이제 아름답게 젖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모아서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재직회 때 기억하시지만 재직회를 우리 친교 마치고 이제 하는 거예요. 친교를 먼저 하고 그리고 재직회를 하자.
그런 걸로 좀 이제 지혜를 모아서 좀 결정을 쳤죠. 아름다운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잘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잘 돼서 되는 거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그 이후에 참 어떠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게 됐냐면 참 우리 장로님들께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세워나가시고자 하는 그 열정, 그 마음, 그냥 재직해 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생각해 오셨던, 그동안 나름대로 좀 이렇게 갖고 계셨던 그런 의견들을 바로 솟아놓죠. 그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평상시에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 마음의 귀한 담음, 귀한 열정,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세워나가시고자 하는 바로 그 열정. 저는 정말 다시 한 번 더 그 순간을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뿐이시겠습니까? 여기 앉은 한 분 한 분이 바로 모두 그와 같은 분들이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 폭력적인 정신병자 100명이 수용된 정신병원에 오로지 3명의 직원만이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이 폭력적인 정신병자 100명이 수용된 이 정신병원, 이 난폭한 이 환자들이 다 같이 공격해오면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여기 3분만 근무하시는 겁니까? 어쩌시려고요? 그랬더니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신병자들은 결코 단합하지 않습니다. 정신병자들은 결코 단합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봅니다. 에베소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 서신은 회람 서신으로 유명합니다. 회람 서신은요, 그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이 교회, 저 교회 돌려가면서 보는 편지가 회람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특징, 건강한 교회 표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단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베델이라는 공동체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만났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만났습니다. 예, 이것은 축복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한 발 더 우리에게 이렇게 나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2장만 더 나가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추임새입니다. 추임새, 아까도 지나갔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초소입니다. 우리의 우리입니다. 추임새입니다. 우리의 리듬입니다. 우리의 박자입니다. 또한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처럼 공동체를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주임새가 우리가 경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마땅히 힘써 지켜가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우리가 지켜가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를 세워 나가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미스테리. 잘할 것 같지가 않은데, 이 상황에서 세워지질 것 같지가 않은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양하십니다. 오늘도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복되게 하시는 바로 주님의 추임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를 일컬어 주님의 추임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추임새. 하나님께 내가 하신 것을 마땅히 지킬 때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고 혼자만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란다. 우리 22절, 우리 요즘 말씀 우리 방송 구절이지만 한 번 더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혼자 지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베델 공동체 오늘도 주님의 추임새입니다. 이 추임새로 세워져가는 우리 공동체 또 한 분 한 분 복된 삶의 여정이 되시길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이시오 주님이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은혜 이분 우리를 말씀대로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힘써 지켜내는 그 현장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워져가는 그 신비, 그 기적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기대함으로 바라보는 추임새로 세워져가는 우리 베델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